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주로 신약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설교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 덕분에 오늘 사사시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은 다름 아닌 죄의 반복입니다.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사사기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표현이 15번 나옵니다. 악의 순환이죠. 어떤 분이 사사기를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Israel does evil in God's sight.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주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괴로움과 고통을 겪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잠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또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한마디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고통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몇 가지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는데 Israel is at peace, 그러니까 좀 평화를 누리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만해지면 다시 주님을 잊는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살만하면 꼭 주님을 잊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끊지 못하는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Ahead of me.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찾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의지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데 단 한 차라도 우상을 섬기면서 평안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김없이 그들에게 괴로움이 임합니다.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죠? 우상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더 섬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계속해서 우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돈을 우상으로 삼아요. 평생 돈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인생이 망가졌구나, 하나님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돈을 더 구해요. 돈을 평생 쫓아다녔는데 돈이 나에게 없으니까 돈을 더 구하는 거죠. 인생의 성공, 어떤 자리가 우상이 된 사람, 평생 그 자리를 탐하다가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평생 하나님이 아닌 자리를 우상으로 삼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여전히 다른 자리를 찾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듯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내가 깎아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런 하나님만 믿어, 이게 우상 숭배예요. 동성애자들, 동성애 옹호자들, 그것도 성경을 들어 옹호하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들도 있는 그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정죄하지 마,
성경에 하나님이 가증한 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깎아서 없애버려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결국 구원받아. 괜찮아. 천국 입장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깎아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내가 믿기를 원하는 모습의 신을 섬기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뿌리 결국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사기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펴시면 2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어를 읽고 중간을 생략하고 동사를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사사기 배경이 이렇습니다. 27절, 므낫세가 주어죠. 중간을 생략하고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29절에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30절에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대신 노역을 합니다. 31절 아셀도, 33절 납달리 족속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펴봤더니 사사기의 배경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 가보실까요? 민수기 33장에 하나님이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고 주님이 이미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우리 괴로움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니, 온전하지 못한 순종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다 쫓아내지 않은 결과,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낙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 남지 아니하였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은 남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오죠. 이 들릴라가 영적 거인 삼손을 무너뜨리죠. 아스돗은 법궤를 빼앗긴 땅이 되고요,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거든요. 불순종, 절반의 순종이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준행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우리에게 좋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죠. 이들이 계속 죄를 반복하는데 그 핵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망각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도 건망증이 생기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소개합니다. 80세 된 노인이 계시고 95세 되신 노인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80세 된 노인이 보는데 이 95세 된 노인께서 부인을 향해 자꾸 내 사랑 내 사랑 이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배님, 아니 지금 그 연세에도 어떻게 형수님한테 내 사랑 내 사랑 그렇게 부르실 수 있냐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95세 노인께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고 한숨을 푹 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누라 이름을 10년 전에 까먹었는데 혼날까봐 몸 부러워서 그러고 있다고. 나이 들면 건망증이 생깁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이도 안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복을 세워보라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 우리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을 사면 이 커피 안 흘리려고 되게 조심하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막 쏟아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고, 여기에 더불어 등장하는 특징은 하나님의 반복되는 용서죠. 사사기를 읽으면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놀랍지만 그들의 배신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놀라워요. 사실 더 놀랍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미안하신 분 계시죠?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할 엄두도 안 난다, 그런 분 계시죠? 사사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도다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용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를 한번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가 말하는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 온니엘 얘기 때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12절도 볼까요? 에훗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깁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4장으로도 가볼까요?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랬더니 3절 후반부에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6장 기드온 얘기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다가 6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분명한 패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미 용서하셨죠. 마음속으로 이미 안아주실 준비는 되어 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할 마음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뭘 기다려요?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세 번째 특징, 이게 가장 슬픈 특징인데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가장 슬픈 특징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도면 괜찮겠는데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별로 내키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고. 이 시대, 온라인 이 예배 드리는 시대의 목사로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상황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송한 마음으로 그 마음 부여잡고 예배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구별됨이 있습니까?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저께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이 경상북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교회에 부임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래요. 10년 전에 교회에 부임하는데 처음 들은 얘기가, 한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가 헌금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니까 절대로 헌금 설교하시지 말라. 이게 처음 들은 얘기랍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이 11조 헌금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목회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목사님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기분 나빠서 내가 더 안 할 테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세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미가라는 제사장이 마음대로 세워집니다. 예배가 아무렇게나 드려집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사시대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사시대는 빨리 끝나면 끝낼수록 좋습니다.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 진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저는 전통을 얘기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저는 전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결국 이 사사시대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사사기는 이름 그대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들이 다 슈퍼 영웅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결론은 놀랍게도 더 나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데, 별것 아닌데, 부족한데 하나님 손에 들림 받으면 귀하고,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노임을 당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에훗 얘기했지만 성경에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나오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원어에 왼손잡이라고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에훗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죠. 기드온, 숨어서 추수하던 겁쟁이였죠. 입다, 기생의 아들이죠. 불량배와 어울려 놀던 자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삼손, 이번 말할 것도 없죠. 바람둥이죠. 다 흠이 많죠. 그런데 주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도구가 돼요. 그런데 사사기에 그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별거 아닌 존재인가, 하나님 손에서 노임을 받으면 얼마나 무력하고 흠 많은 존재인가를 사사기는 그대로 폭로합니다. 기드온, 우리 300용사만 기억하죠. 성경은 뒤이어 폭로합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삼손, 나실인 서약 다 어겼다는 것, 그 들릴라, 그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는 모습, 눈이 빠지는 모습 다 폭로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진짜 삼손 웃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맨날 블레셋 여자만 사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운동가가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는데 일본 여자만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이상한가요? 전 삼손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꼭 블레셋 여자만 사귀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드러냈어요. 입다 얼마나 경솔한 서원을 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일부러 그걸 다 폭로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인간들 대단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치부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목적도 있어요. 사사시대를 언급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사도 흠 많고 부족한 인간이었고 세움받은 왕들도 다 부족한 존재,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따르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 대한 많은 치부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많이 실망하는 시대죠. 그런데요, 너무 그렇게 새롭게 보지 마세요. 그게 사사기예요.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만 대단했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어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로운 일들을 했지만 사실 부끄러운 과거가 많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최근에 조국 사태나 윤미향 씨 사태 이런 게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정의로운 일을 했지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핏대 세워서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게 그 동일한 검증과 그런 잣대를 우리 인생에 한번 들이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최종 결론이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단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인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인간을 바라본다는, 그게 불행한 거죠.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사시대, 혹시 나도 사사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반복, 똑같은 죄 또 짓고 산다면, 불순종과 망각하고 산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인간이 아닌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시대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망령된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존대함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오늘 예배가 아버지 어떤 구별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태해야 될 대로 나태해지고 무뎌질 대로 무뎌진 내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